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디모데의 보고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지나간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고 이제부터는 고린도에 막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편지를 쓰고 가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가 나오는데 이 순간의 과거와 비교하여 바로 지금 이때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얼마 안 되어서 곧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돌아와서 세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입니다. 원래 전령사가 성전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죠. 여기에서는 소식을 전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대신에 복음을 전할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소식이 매우 값지고 극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요약한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가장 결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치, 그가 가장 깊은 선택, 하나님과 보지 못한 실제에 대한 그를 이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든 생활의 기초의 원인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바울에서 이어서 큰 관심사였습니다. 디모데를 파견한 것도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죠. 믿음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형제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주고받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가슴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신앙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실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들은 언제나 바울 일행을 좋게 생각하였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는 바울이 아가페적 애정에 대한 표현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빌립보서 2장 26절에도 나오죠. 그들도 바울 일행에 대해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역시 복음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의 복음을 들은 바울 일행의 반응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 사도에 대한 좋은 생각, 간절한 보기를 원하는 것이 특히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죠.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 살 것 같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살 것은 직역을 하면 이제 산다이지만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제는 숨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입니다. 산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언제나 영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고 잠시 마음이 움츠렸다가 그들의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보답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강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승리였기 때문이죠. 모든 기쁨의 최고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는 그 기쁨이 바울 자신이 만들거나 세상상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결국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보답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첫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11절에 언급되고 있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바울 일행의 소원이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는데요. 부족한 것은 늦다, 뒤에 오다로 물질적인 부족이나 영적인 결핍을 나타내는데요. 채워줄 수 있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연약한 식물 같아서 더욱 성장하지 않으면 박해의 폭풍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하였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12절 13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론 일반 사람, 특히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며 모든 성결의 원칙이고 영적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넘치는 사랑에 기초하여 단순한 감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다인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인지 천사들인지 또는 둘 다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 동행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천사를 성도들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죽은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그의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번역되고 있는데 죄 없이 산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를 처리함으로써 비난을 받지 않는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은 마음과 습관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